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또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업이 같고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으면 어떠한 학연이나 지연보다도 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연결된 관계가 가장 또 끈끈하고 또 서로를 정말 위하며 중보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로 예루살렘 본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바울은 또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이방 지역에 가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장 보배롭고 귀한 주님의 복음을 먼저 이 동족이자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만 매달리며 좀처럼 그 예언과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이죠. 그림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헬라인들은 또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터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옷을 터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제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 또 전통과 또 율법으로 사로잡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죄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전혀 의미를 잃어버렸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척당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침 그 사람의 집이 또 회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의 복음을 들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의 예상과 또 계획과 달리 주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얻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낙심하지 않는 마음과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마침 일어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계획들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의 시작이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서 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으로부터 이 선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구원을 받으며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하여 그 복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해할 수 없다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 편지로 적은 글들이 이제 이 여정들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각 지역으로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이죠.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세워진 각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경책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로운 전도의 여정 가운데 귀하게 동역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다시 합류하게 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에도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담대하여 또 이 복음을 계속 말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멈춤 없이 주의 복음을 말하며 또 이곳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상황과 그 환경을 여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또 주의 나라와 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되 다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이 동탄 땅을 날아다니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용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영과 생명의 교회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보내주시고 또 실라와 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멀어져 있는 이 많은 동탄 땅의 능동 땅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멈춤 없이 주의 복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저들의 환경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저들이 나오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